네, 오늘 제목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 열머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이제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압구정동이라고 있는데요. 압구정동이 신사동과 이렇게 사이에 보면 도산공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한번 거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두 청년이 지금 그 옆에서 하여튼 공부도 하고 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면은 저 도산공원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로서 또 청년들을 깨우는 선각자로서 행명가로서 참 한국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 도산공원 안에 보면은 그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면 그의 이제 명언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하면 참 나라의 청년들을 깨우는 사자후를 토하신 그런 분인데요. 정말 참 주옥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인격자로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 비슷한 것도 하는데, 일본은 자기 힘으로 지나치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그의 예언대로 일본이 패망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20번째 그 명언은 이런 말입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하는 일을 정성껏 하라. 이런 명언이에요. 너무나 쉬운 명언이고 또 아는 그러한 말이지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분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번에 그 일화 가운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갔는데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유학을 가면 할 것이 허드렛 일 하거나 청소일 하거나 이런 일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머리가 엄청 좋지만 처음에 가면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그 가정에 거기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너무나 깨끗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미국 사람이 보고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큰일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일을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선생님께서 그 집안에 일을 하고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다른 조선 사람을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객변의 시대에, 참 암울한 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신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청년들을 깨운 선각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지난주에 이 19장 초도의 말씀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했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삭개오, 그래서 다른 백성들 민족의 돈을 착취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구두쇠 이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가 회개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옆에 있는 그 오른편의 한 강도를 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 나라를 이제 구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생각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얘를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니까 여기서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오시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 나라는 사실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특히 오늘 보면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자기의 그 능력으로 나라를 당장에 이 로마로부터 해방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열머나 비유, 이것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결산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하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열머나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과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특히 누가복음에 있는 이 열머나 비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언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10명을 불러서 언하 열 머나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죠. 거기는 이제 달란트를 주었는데,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뭐 작게 1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달란트는 6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30억을 주면서 이것으로 일을 해라, 장사해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10머나를 10명에게 나눠줬으니까 이건 이제 머나는 은하 개념입니다. 은하 개념인데, 머나는 약 2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20데나리온 정도 든. 그러니까 뭐 쉬는 날 있고 이러면은 한 달 월급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한 달 월급. 그러니까 뭐 200~3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각자의 차등에 맞게 준 것이 아니라 종 10명에게 골고루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되는 돈을 주면서 자, 너희가 나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300만 원 되는 돈 별로 그렇게 큰 돈 아니죠. 어떤 분에게 큰 돈입니다만은 그 달란트에 비유하면은 이건 뭐 참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 뭐 한 문화 정도는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 와,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지만 그 각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이 돈의 개념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돈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주인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이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종에게는 너무나 또 귀한 돈이에요. 그렇지만 뭐 별로 주인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종은 와, 주인 뭐 돈 주고 갔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그리고 많은 돈도 아니고 신경도 안 쓸 수도 있는 돈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 수중에 있는 1달란트 뭐 6억보다 내 수중에 있는 200만 원이 더 귀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가진 엄청난 재능보다 나에게 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재능이라 그러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갈고 닦는 것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열문화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자가 자기 이제 부인을 간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다가 이제 방을 붙이고 세자비가 될 사람들은 신청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 처자들이 세자비 간택에 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처녀들이 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 여인들에게 이 세자비가 쌀을 딱 한 대박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자들은, 대부분의 처자들의 생각으로, 야 이거 뭐 쌀 한 대박까지 어떻게 한 달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차라리 뭐 왕세자비 안 되는 게 낫겠지.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굶어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간절한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쌀 한 대박을 이제 바꿔서는 한 달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을 쑤어서 먹을까, 아니면은 뭐 하루에 10톨씩 먹을까, 나름대로 궁리를 하면서 한 달을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뭐 굶어도 한 대박 있으면, 쌀 한 대박 있으면 살기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 끝나는 날에 다 모였습니다. 대부분 잘 먹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파리하고 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머리에 뭘 이고서 씩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왕자님이 준 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다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또 나도 먹고, 또 그 판 것으로 다시 또 쌀을 사가지고 또 이제 쌀을 판다 그러죠. 사는 게 아니라 쌀을 팔아서 또 떡을 만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잘 먹고, 이제 쌀이 남아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가지고 여하튼 왕자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세자비가 됐겠습니까? 이 여인이 세자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와 함께 왕과 왕비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한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이 한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야 그런 생각 누구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챙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젊음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젊을 때, 재능이 있을 때 그 젊음을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이 있을 때, 총기가 있을 때, 눈이 밝을 때 더 말씀을 듣고 더 큐티하고 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본래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훌륭한 성각자로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참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까지도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소중한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면서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충성하는 그 종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작은 것에 지극히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이 주인도 알아요. 이게 뭐 한문화가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가 압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18절 19절에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꼴을 다스리는 권세, 5꼴 그 다음에 5문화 남긴 사람은 5꼴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제 자기 한 대로 상급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꼴을 다스린다, 5꼴을 다스린다 이것은 상급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책임의 의미, 책임.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책임을 그에게 맡긴 거죠. 이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다스리는 그 영광, 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문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달랑 200만 원만 한 문화의 가격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신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고을을 다스릴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충성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충심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은 주십니다. 충성심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이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덧붙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일본 중세에 객병기가 있었는데 이때에 아주 영웅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다 노부나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본 중세의 쇼군 시대, 쇼군 시대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온전히 이제 일본을 통일하고 쇼군 시대를 열죠.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부하 가운데 종 가운데 또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또요토미 히데요시. 또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이 가문에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아주 그 중신 가문이었어요. 물론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만은 이 가문의 가장 낮은 종이 또요토미 히데요시, 생긴 것도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맡았냐 하면은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가려고 아침에 이제 뭐 준비를 하면 신발을 딱 거기 다락에 딱 놓는 이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신발 놓는 사람, 신발 놓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면은 주인이 이제 세수를 하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주인의 신발을 자기 가슴에 탁 품었어요. 가슴에 품고서는 주인이 나올 때 잽싸게 가가지고
이 신발을 탁 그겨 놓습니다. 주인이 신발을 신어보니까 한겨울인데도 신발이 따뜻한 겁니다. 누구야? 그랬더니 고개를 탁 숙이고 있어요. 또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그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고 또 큰 일을 맡기고, 그래서 하여튼 오다 가문을 배반하긴 했습니다마는 또요토미 히데요시가 하여튼 일본을 통일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충성심과 또 지혜는 사실은 본받을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문 하나를 주신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너에게 10고를 맡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10고를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사람이 보기에는 또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에게 또 결산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구역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 안에서 그 작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또 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장사하라고 준 그 한문화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었죠. 달란트는 뭐 크고 중요하니까 묻어두어서 아무도 뭐 하여튼 접근을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문화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수건에 싸서 옆에 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돈을 벌기도 어렵죠.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잘 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거지는 뭐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 번 것을 어떻게 간수해야 될까? 어떻게 잘 또 불려나갈까? 여기에 계속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쌓아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당신이 엄한 사람이고 엉뚱한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지금 너무나 나쁜 사람으로 지금 이게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남기면 주인이 돈을 달라 할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 내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주인이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나를 문책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뒤에 주인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그를 빼야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먹지 왜 나한테 맡겼겠어?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내한테 맡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 21절 이후에 22절 말씀,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긴 이 상황은 이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들은 내가 얼마 남겼습니다 그러지만 주인이 와서 야, 너 한 문화 줬는데 몇 문화 남겼냐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이 한 문화 그것을 수군에 쌓은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돈을 잃으면 어떡할까? 주인이 분명히 문책할 건데 이 생각을 먼저 한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섭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뉘앙스에 보면 혹 잃어도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잃어도 주인은 부자입니다. 주인이 또 칭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많고 적고 많이 남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내 말일까요? 내 추측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본 것처럼, 지난 수요일인가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는 그 헌금궤에 여튼 많은 돈을 넣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이 두 렙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2,000원. 그러니까 한 렙돈은 한 1,000원 되는 돈이에요. 2,000원을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이 정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드리는 그 한 사람보다, 그 부자보다도 이 가난한 이 과부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2,000원을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주일 2,000원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가난한 과부는 1,000원 낼 수도 있어요. 두 렙돈이니까 한 렙돈은 어떻게든 내가 오늘 아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어떻다, 이게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분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사역할 때 결국 이제 이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런 큰 일을 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공평하게 맡기셨습니다. 종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할 때에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에게 또 귀한 직책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다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공평하게 일을 맡겨 주심을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되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하고 아버지 더욱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에도 그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